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드린 모든 찬송 속에 주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이 참으로 주와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위로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활력을 얻게 하시고, 생기를 얻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걸음걸음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향방 없이 나다니지 않게 하시고, 목적과 방향이 뚜렷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있어왔고, 노년에 고생하는 자들이 있어온데 더운 여름 잘 지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새로운 대통령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 앞에 놓인 길이 참으로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험난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정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이 위기에서 건짐을 얻게 해주시고, 참으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담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능통한 일의 능력을 주셔서 능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자들과 참모들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잘 짜여진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일들 헤쳐나갈 때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중간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수선함이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나라를 안정된 가운데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의 비춤을 받아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자신은 생명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 모든 증인들이 필요한 것을 생각할 때 당신 스스로 혼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인정할 수가 없어 당신 말을 그렇게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들 중에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증거가 참됨을 변호하십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첫째로는 내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확실히 잘 안다.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참으로 알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또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즉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내 증거가 참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지 그 속에 담긴 내용과 뜻을 그 십자가와 죽음에 담긴 내용과 뜻을 너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너희 판단은 미칠 수 없는 것들이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 증거가 참되다.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 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증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증거하시는 이중의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나 홀로 말한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증거하는 것, 나 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증거하시는 이중의 증거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사실 예수님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런 불신앙은 결국 너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 불신앙은 예수님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그 모든 지식,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증거하신 아버지의 의로움과 무한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제대로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해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순탄하게도 하시고 또 출세하게도 하시고 물질적 부도 주시고 영예도 얻게 하시고 권세도 얻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을 하시고 이런 거 주시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는 사랑이에요. 그죠? 그것을 기도해서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믿는 사람만 판검사 됩니까? 믿는 사람만 서울대 갑니까? 믿는 사람만 부자 됩니까? 믿는 사람만 장관 됩니까? 믿는 사람만 대통령 됩니까? 아니죠. 그거 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이걸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난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 자체로 그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랑을 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참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다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만,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하신 고난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는 최고죠. 그죠? 예. 팔목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손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는 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게 찢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 이 뼈와 뼈 사이를 박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못을. 그 다음에 다리를 둘 감아가지고 그 관절을 꿰뚫어서 박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못 3개의 체중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손에다가 체중을 실으면 손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체중을 실으면 발이 그 마치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번갈아 가면서 체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에 체중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등에 있는 신경이 충격을 받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신경이 말라가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육체적인 충격 중에 가장 극심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햇빛에 말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있어서 진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는가. 예,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경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그 많은 고난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심으로 받은 그 특별한 고난, 그런 것들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안하지만 천국 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일부 맛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일부를.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네. 저 교수님, 내가 이단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지옥에 안 가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고난을 다 이해 못한다. 지옥에 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걸 일부를 받으니까 우리보다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 내가 막 기도했는데 그냥 갈 수 없는 학교에 내가 합격했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깨달을 수 있죠. 일부를. 그렇지만 그거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랑은 십자가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 있는 내 아들을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거기서 목격해라. 거기서 깨달아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핵심을 아들을 통해 보이신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8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성전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간곡한 가르침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긍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을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탄식하시며 경고하시되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사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말이 참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 있습니까?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내가 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죄 가운데 그러나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것 중에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혹시? 자, 그런데 요걸 다 한꺼번에 연결시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어려운 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죠? 이걸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실 때 이 말의 의미가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진짜 간단한 말이잖아요. 내가 간다. 너희 나를 찾는다. 못 찾고 죽는다. 내가 가는데 못 온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보통 말이 아닌 거죠. 그 의미가 대단해요, 사실은. 먼저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셔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누가 대답해야지. 어디로 가셔요? 틀려도 좋아요. 괜찮아요. 어디로 가세요? 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실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실 거예요. 메시아의 권세와 영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실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야 저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야 뒤늦게 예수님을 다시 찾으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과 잘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한 뜻과 올바른 믿음으로 찾는 자들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왜 죄 가운데 죽어요? 언제든지 주를 참된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데 죄 가운데 죽는다? 그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죠?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찾을 거지만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만큼 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결과로 끝날 것을 알리신 만큼 이들이 찾는 동기나 방식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자, 분명히 올바른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데도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방식이나 동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다 눈을 뜨고는 분명히 계신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게 뭔가 동의하시는 눈빛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딴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냉장고에 넣어둔 김밥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설교를 했더니 은혜 받은 부분이 바나나였다네. 하여튼 예화도 들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동기가 잘못됐을 수가 있겠죠. 자,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찾을 것이다. 이미 하늘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찾는다? 그러면 죽이겠다고 또 찾는 겁니까? 아마 이 말씀은 십자가 이후 전해지는 복음을 반박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는 일이 계속될 것을 알리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이제 그때는 사울이라 그랬죠. 그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라비아의 그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죠. 그래서 교회 믿는 자들을 추적하고 그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따라서 저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이라. 그래서 저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은 십자가 이후에도 너희는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나를 핍박하기 위해 찾을 것이지만 바로 그 죄악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찾는다 할 때 여기서 나는 누구와 동일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믿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키셔가지고 나를 찾을 것이지만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기가 악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메시아가 오시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셔서 저들 앞에 서 계신 참 메시아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죠. 저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그 땅에 제국을 건설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과 뜻을 다 이루고 떠난 다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이 정치적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무지와 오해에 쌓여서 헛된 믿음을 따라서 메시아를 계속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면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죄 가운데 죽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는 메시아를 나라고 칭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강력하게 알리시지만은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앞으로도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배척할 것이며 그 결과 너희는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찾을 거라는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구하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죽음이 될 것이다. 신자의 죽음은 죄된 상태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신자의 죽음은 그래서 잠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죄된 상태 가운데 경험하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죽음. 단순히 육적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죽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의 영을 쫓고 세상의 욕심을 쫓고 세상 방식을 쫓고 살아가는 그 죽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죽는 영적 죽음,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죽는 죽음, 육체까지 죽는 죽음, 바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세상의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가 비추는 생명의 빛을 거부한 자들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죽어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마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불신앙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어서 생명과는 반대인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한 내용,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려는 말씀을 역으로 설명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반대인 죽음을 빌려 설명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반면에 끝까지 불신앙하는 유대인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이, 그를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죽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죄에서 벗어나는 영생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왜 그를 불신하는 자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인가, 그 이유를 밝히시되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가 메시아에 대하여 믿고 바라는 그 믿음은 내가 가서 예비할 그 생명의 날에 이르지 못할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일은 하늘에서 우리 거처를 마련하시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바로 이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친히 마련하는 하늘의 거처, 생명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알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의 자리와 그를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먼 거리가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고 큰 틈이 있어서 도저히 서로 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지옥에 간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며 호소하되, 참으로 물 한 방울을 그 손가락에 찍어 내 혀에 대소서 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이곳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결코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무나 깊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가 떠나실 것을 알리시며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이 일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 일이 죄인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죽어 망하는 그런 일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을 알리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 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수군거리기를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저가 죽으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이전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저가 이방인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갈 것인가?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찾아갈 것이면 우리가 못 갈 리는 없는데, 이렇게 반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이제는 가득 차서 멸시와 조롱을 담은 비아냥, 냉소적인 빈정거림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야, 저 이제 자기를 하라는 건가 보지?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빈정거린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든지 간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근본 원인은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사람으로는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형격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난 자다. 너희는 아래로부터 말미암은 자요 나는 위로부터 말미암은 자다. 즉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존재는 아래로부터, 나의 존재의 근원은 위로부터라. 자, 그리고 아래와 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더 구체적으로 밝히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이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의 존재 근원은 이 세상이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죠? 영역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 그 마음의 악한 욕심과 그 유혹에 넘어가서 늘 그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세력,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세력, 세상. 너희는 바로 그 세상에 속한 자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의 존재 근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이다. 위로부터 난 것이고 신령한 하늘 영역에 속한 것이다.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믿지 않는 자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영역이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력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는 그 영광에 이룰 수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바로 그인 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는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의 초소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의 초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할 초소요, 아버지와 교통하는 초소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처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어 오셨고 앞으로도 지어 가실 나라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인 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메시아인 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믿으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곳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가난한 자도 모든 필요와 가난을 체험받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부요한 거처요,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분려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백성들로 채워질 집과 나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할 처소입니다. 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해 이런 복된 아버지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나신 일이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잠시 이별할 것이지만은 다시 오실 겁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 우편에 계실 기간 동안 바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인 이 처소를 계속 지어가실 겁니다. 말하자면 부활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집을 세우는 일을 계속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는 일을 마치신 후에 그가 완성하신 그 나라와 집에 우리를 맞이하여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겁니다. 그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나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알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집을 팔았어요. 근데 들어갈 집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예? 예? 뭐라 그래요? 아유, 갑자기 이름이 돼요. 그 원룸에 사세요. 지금 6개월은 사셔야 되는데 좀 더 느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하나 팔았어요. 그 다음에 좋은 집에 이제 7월 정도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을 데가 없어서 원룸에 사시는 거예요. 원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도 한 개, 뭐 방도 한 개, 거기서 요리하면 온 집에 냄새 가득. 상상이 가시겠죠? 이게 누군지는 안 얘기해서도 다 아실 거예요. 모르세요? 김준현 집사님. 지금 6개월째 그러고 계세요. 자, 그런데 김준현 집사님이 오늘 안 계셔서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비참할까요? 낙심이 될까요? 부끄러울까요? 나도 전세살이 하지만은 저는 확실히 갈 맨션이 있습니다. 확실히 갈 맨션이 있어요. 썩어지지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공짜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영원히 공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겁니다. 저는 집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하늘에 맨션이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다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보통 젊은 사람들의 거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 그 막 열심히 살아가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파트 하나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거의 포기하죠, 요새는. 하도 비싸가지고. 18년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완전히 월급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7평수 6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살 수 있대. 69제곱미터면 18평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거의 포기하죠, 젊은 분들이. 네. 근데 우리 신자들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아니고 천국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모르겠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거 보니 이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고 없고는 살아가는데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오늘 내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편히 자고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가정과 집이 있다 하는 것과 집이 없다는 건 엄청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 집이 2년마다 재계약해야 되는 집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내 거냐 하는 것도 엄청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주인이 들어오지 않고 다시 이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이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새로운 집에도 간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금 뭐랄까 뭐 설레이는 것도 있고 뭐 기대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사 그러면 이빨이 갈려요.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걸 또 언제 다시 정리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런 느낌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집이 있다. 근데 그 집이 이 땅의 집이 아닌 거죠. 영원한 집인 거죠. 영원히 안식할 곳이 있는 거죠. 영원히 내가 거처할 곳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헤매지 않을 거예요. 그 집은 썩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도 않을 거예요. 불타지도 않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 곳이 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내가 갈 곳이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영원히 안식할 곳이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너희는 내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만일 내가 바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만일 내가 그인 줄 믿는다고 하면 너희는 결코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거처할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그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인 줄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영원한 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 가운데 주시는 복락을 성경은 한 권 가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놀라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믿었지?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믿었지? 그때는 여러분이 놀라게 되실 거예요. 뭐 그때까지 제가 참죠, 뭐. 감격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시죠. 영원한 집이 있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될 것이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고자 합니다. 저희 영혼을 예수님 한 분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 하나님 한 분께 맡기려고자 합니다. 죄 많은 우리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한 장 찬송하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